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복되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동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간단하게 좀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금요일 날 이제 새벽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뭐 헬라이즘하고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간단하게 그 헬라이즘하고 헤브라이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 문화는 헬라이즘하고 그다음에 헤브라이즘이 이제 이렇게 시즈라고 날줄처럼 연결된 이제 이렇게 된 양탄자와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이즘 같은 경우는 그리스 문화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이즘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헬라이즘에서는 우리가 어떤 게 나왔냐면은 특별히 뭐 과학, 서양, 옥시덴탈의 그 과학이나 또 예술이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이 그리스 문화권 헬라이즘에서 좀 태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이즘하고 더불어서 이제 헤브라이즘이 있는데 헤브라이즘은 저거예요. 이제 시브리적인 세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시브리즘이 유럽인들에게 일단 종교를 좀 선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선사했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교가 헤브라이즘으로서 유럽에 이제 전파되게 됐죠. 그래서 헬레니즘하고 이제 헤브라이즘. 근데 이제 그리스 이 바탕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자유로운 이념들이 이제 근간을 이루고 있고. 헤브라이즘 같은 경우에는 좀 신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신에 대한 부분, 특별히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전파되면서 인간의 좀 존엄성에 대한 사상들이 이제 여기 좀 시작이 좀 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로마법이 굉장히 근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과 같은 이제 질서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헬라이즘하고 헤브라이즘의 굉장히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이제 신관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헬레니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다신론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표기할 때 복수형으로 쓰죠. 주로 이게 갓이라고 하지 않고 가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군데 다 신이 있죠. 뭐 신의 제왕, 뭐 제우스, 그다음에 뭐 헤라, 뭐 레토, 또 아르테미스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고 뭐 하데스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즘 같은 경우에는 헤브라이즘 같은 경우에는 신관이 유일 신관이에요.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문자 God, 갓을 그렇게 쓰는 거죠. 한 분이신 하느님으로 해요. 그래서 헬레니즘은 이제 다신론, 근데 여기는 이제 유인신론, 이제 두 가지 이제 나누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적인 데서 보면은 이렇게 신이 주로 수로에 있어요. 주어는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승리는 신이다. 그다음에 뭐 아픔은 죽음은 신이다. 뭐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반면에 이제 헤브라이즘에서는 주어 위치에 신이 있어요. 신은 사랑이다, 뭐 신은 선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으니까 좀 약간 위치 자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좀 가변적이에요. 근데 반면에 헤브라이즘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일관성이 좀 있는 거죠. 그치? 내 말이 맞지? 그치? 얘들아,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있잖아. 그치? 히브리즘도 있고 헬라니즘도 있고. 이제 이거 학교 가면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거야. 그래서 헬레니즘, 히브리즘. 헬레니즘이 뭐야? 뭐라고 얘기했어? 그치? 헬레니즘은 다신론이야, 유인신론이야? 뭐야? 그치, 다신론. 잘 맞췄어. 그러면 헤브라이즘은 뭐야? 다신론이야, 유인신관이야? 그치, 유일신간인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잘했어, 니네. 네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잘했어. 잘했어. 자, 이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서 헬레니즘은 좀 여러 가지 좀 가변적인 부분들, 자유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헤브라이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일신적인 부분이 있어서 가변적이보다는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일관성이 있어요. 확고부동한 일관성이 있는 게 좀 헤브라이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신앙은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유동적이긴, 유연함을 갖춰야 되지만 근간을 이루는 하드웨어는 굉장히 좀 확고부동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이래서 이래도 돼, 이래서 이래도 돼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가면은 모든 문이 다 열려요. 그러면 근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없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확고부동한 거를 가지고 일관성 있는 거를 이제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헤브라이즘의 유이신과는 그런 부분에 있어 조금 확고부동한, 좀 너무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지 않은 이런 이제 일관적인 부분이 이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탈출기를 한번 볼까요? 탈출기 20장. 탈출기 20장. 성경 갖고 왔어? 그 성경 올 때는 성경 갖고 오는 거야. 학교 갈 땐 교과서를 가져가고 또 전화기를 가져가고 태블릿을 가져가듯이 성당에 올 때는 이제 성경 가지고 오는 거지. 자, 탈출기 20장 하면 이제 나오는 내용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 탈출기 20장. 10계명은 탈출기 20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탈출기 20장인데 10계명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쭉 보시면 어떤 거냐면, 주로 이거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을 쳐다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신이 여기에 있고, 강에는 무슨 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에는 무슨 산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들에는 들의 신이 있고, 전쟁엔 전쟁의 신이 있고, 이게 아니야. 하느님 한 분이신 거야. 그분 한 분이신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만 봐, 나만 봐, 이거예요. 나만 봐.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강의 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거 내가 만든 건데 거기 다 내가 주관하지. 근데 나밖에 없으니까 나만 봐, 알았지? 라는 게 탈출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대한, 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탈출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 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6절에는 이 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일관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나와요. 그리고 탈출기 21장 20장 24절에도 이거에 따른 보상 체계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있습니다. 탈출기 20장 2절을 보면은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라고 딱 못 박아놓고, 3절에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4절도 블라블라블라블라 쭉 가요. 예.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마, 다른 신을 경배한다고 하지 마, 없는 거야. 나만 봐,
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서 이 확고부동한 기둥을 딱 박아 놓는 게 이 탈취기 20장 1절부터 6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외에 다른 분 안 계신 거야. 나밖에 없어. 신은 나만 있는 거야. 그리고 설령 이따 손칠해 쳐다보지 마. 그거는 제가 이야기한 두 번째 사이드로는 이따 손 치더라도 우리는 쳐다볼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제일 센 놈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센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보상 체계는 어떤 거냐? 6절이에요. 6절. 5절까지는 이제 약간 이제 징계가 좀 있는 거고, 6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 일관성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탈취기 20장 24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서 너희의 번제물과 친교제물 그리고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는 것이면 어디든지 가서 너희에게 강복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느님의 축복, 강복은 사실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보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보상 체계. 근데 그 하느님은 한 분이신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기둥, 그게 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일관성, 그 일관성에 따른 보상 체계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이 탈취기 20장의 내용이라고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왜 오늘 성모신심 미사에서 왜 헤브라이즘, 헬라이즘을 얘기했고 탈취기 20장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느냐? 오늘 복음에서 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일관성과 거기에 따른 보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일관성, 그 다음에 보상 체계. 근데 마찬가지야. 이게 학교에 다닐 때도 일관적으로 다녀야 돼. 기분 좋다고 3일 나갔다가 기분 나빴다고 일주일 빠지고, 기분 좋았다 3일 나갔다가 기분 나빴다고 일주일 빠지고 이러면 안 되고 쭉 가야지. 그냥 공부도 사실은 뭐 일관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했을 때 어떤 이제 보상이 어떤 원하는 결과로서는 보상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일관성은 굉장히 좀 중요한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제 삶의 자세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이 하느님께 대한 일관성, 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일관성과 보상 체계라는 걸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오늘 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이제 3절을 볼게요. 2장 3절, 요한복음 2장 3절. 이 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고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포도주가 없구나. 근데 이제 3절부터 뭐 5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짧게 이 상황을 압축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조금 더 긴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상상을 해봐요. 포도주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그리고 나서 4절하고 5절까지 진행을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봤던 거는 4절하고 5절까지 진행사항을 보면은 이 성모님의 일관성 있는 요청처럼 보여져요. 일관성 있는 요청. 자, 왜냐하면 이제 포도주가 없다고 부산한 조바심을 보이는 거를 이 3절부터 5절까지 좀 볼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또 여기저기 포도주를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하고 빨리 얻어오라고 닥달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에 성모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조용하고 일관성 있는 확고함으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음을 알리죠. 이제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하고 일관성 있는 확고함으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음을 알리고 부산하게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렸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절에 포도주가 없구나는 이 좀 일관성 있는 확고함, 조용함, 이거 좀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10절을 보면 상황이 이제 쭉 진행이 돼요. 그리고서 이제 뭐 시키는 대로 하고 물떡을 채워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방장,
이제 거기 이제 총 집에 있던 우두머리인 것 같은데, 이 우두머리 거기 좀 연애를 좀 주관했던 우두머리인 과방장이 거기 신랑을 불러서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조용하고 일관성 있는 확고함으로 요청한 바에 대한 보상 체계가 작동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모님께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조용하고 확고한 일관된 요청으로 이렇게 포도주가 이제 좋은 포도주가 됐다라는 어떤 보상 체계의 결과를 첫 번째 얘기해 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일관성 유지에 대한 감탄,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관성은 성실함을 내포하고 있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성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한번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하는 기도의 열매는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일관성 있는 믿음의 자세에 대한 하느님의 선물, 이게 이제 기도의 열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성실함, 또 일관성, 믿음,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상인 선물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일관적인 성실함인데, 대신 이제 일관성이라고 하는 성실함은 좀 확고한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못 얻게 되니까 저기 가고 기웃대고, 저기에서 기웃대다가 못 얻으니까 또 저 딴 데 가서 기웃대고, 여기저기 기웃대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여기 와서 또 기웃대고, 또 기웃대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저기 가서 기웃대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렇게 귀가 팔랑귀는 특별한 열매를 맺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여기 딱 붙어 계신 거예요. 붙어 계시고 여기에서 결론을 보시는 거예요. 예. 다른 거 참조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무언가 준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에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일관성 있는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그 확고한 기둥을 가지고 여기에서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저쪽에 가서 자꾸 결론 내지 마시고, 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수많은 분들이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다니세요. 예. 종이 쪼가리를 써달라고 가셔요. 예. 지금 지갑에 있는지도 모르시죠. 그다음에 아들 베개 밑에 또 넣어놨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또 문틈에다 숨겨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 그게 원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써드릴게요. 예. 이렇게 마태오복음 몇 장, 그 아들 걷다가 숨겨놓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가갖고서 유상한 거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주고서 뭐 쓰고서, 예. 그거 또 죄책감에 고해성사 보시는 이런 순환하지 마시고 그건 일단 다 잘라버리시고, 그다음에 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일관성이 있는 확고함을 가지고 여기에서 결론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많죠, 그런 분들이. 그리고 또 죄책감에 고해성사 보시고 안 해야지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급하면 해야지라는 생각 깔려 있으시면서 들어와서 또 고해성사 보시는 거잖아요. 그거 결론 많이 못 냅니다. 그러니까 확고함을 가지고 여기에서 결론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발견하는 일관성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일관성 있는 자세임을 좀 상기하시면서 흐트러졌던 나의 신앙 매무새를 다시 한번 단정히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